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흰옷 입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시고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을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인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부르는 용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압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어느새 다시 잡초가 자라나서 애써 가꾼 농작물의 성장을 가로막고 온 땅을 잡초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악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악이 싹트고 자라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태초에 선악과의 유혹으로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마귀를 완전히 멸하셔서 죽기를 무수하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의 권세와 최후의 전쟁과 또 최후의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악의 근원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부르는 용을 잡아서 결박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란 히브리어 아비소스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스올과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14장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탄이 밑바닥조차 없는 깊은 무저갱 아비소스로 떨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1000년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말씀하시고 7절 이후 말씀을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싸움, 전쟁이란 의미의 헬라어 폴레모스란 단어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모든 악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백성들을 불태우시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앞서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졌던 유황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전쟁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1절부터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그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이 소멸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앞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 천년왕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곧바로 유황불못에 던지지 않으시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해 두시는데 그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000년 동안 감금해 두셨다가 1000년 후에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1000년이란 시간을 문자 그대로 시간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14만 4천이나 666 같이
상징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같은 그런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안에 있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천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라고 따지듯 탄식하며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수신하던 7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여 계시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수많은 자들이 잡혀가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하여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러한 질문이 가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속히 응답하여 주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까닭없이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욥기 42장 5절에 욥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본문의 천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해답 역시 이 욥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고난의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태초에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나고 있고 어찌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묵묵히 주님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